야, 우리 옆에 우리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느 날 이 사단들이 모여서 함께 이 회의를 진행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단의 대장이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활동이 너무 저조하다고, 한 사람이라도 빨리 미혹해야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라고 이제 의논하게 됩니다. 그때 한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단의 대장이 화를 내면서, 야, 이 멍청한 놈아, 있는 걸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계시는데 예수가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장이 한심한 듯이, 야, 이놈아, 그게 그 소리지. 누가 봐도 아들인데 아니라고 하면 네 같으면 믿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단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는 손대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알겠으니까 차차 믿으라고, 천천히 믿겠습니다라고 미혹해서 영영이 기회를 잃어버리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사단의 대장이 기분이 좋아서,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빨리 가서 사람들을 미혹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작전에 속아서 하나님 천천히 믿겠습니다, 차차 믿겠습니다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지금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지금 잘 믿읍시다. 자, 반대로 한번 더 합시다. 당신은 잘하실 겁니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의 야곱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는 이 결단에 있어서 차차하거나 천천히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전의 삶을 보면요, 세겜에 정착해서 보내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잃어버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야만 했던 그 세겜 땅에 오래 머물렀던 것이 야곱의 인생에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두 아들의 광기로 세겜의 대학살이 일어나면서 야곱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세겜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 디나의 사건을 경험한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정말 힘들고 괴로웠을 겁니다. 어느 부모인들 자신의 딸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을 때 마음이 정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또한 가련하고,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라고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 보며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쓰라린 아픔과 슬픔 속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8장 18절에서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돌을 베개를 삼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여러분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체험했던 곳입니다.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뜨거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지금 그의 환경을 비관하거나 그의 어려운 사건과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했던 그곳, 다시금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은 한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가족들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가족들을, 그 모든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어떤 형상화된 신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사상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야곱의 가정에 우상 숭배가 행해졌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이 가족과 자녀들을 향해서 신앙 교육을 올바르게 하지 않았다는 사건과, 그리고 그가 세겜성을 약탈하고 난 이후에 가지고 왔던 물품 중에서 굉장한 신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에 지금 보면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는요, 곳곳에서 이방 신상을 숨겨놨습니다. 그 안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가지고 온 드라빔도 있었고요, 세겜에 가져온 물품 중에 굉장히 많은 물건들 중 그 중에서도 이방 신상이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 이방 신상을 정리합니다. 이방 신상을 정리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아멘. 귀고리를 다 가져줍니다. 이것은 어떤 아름다움을 위한 장신구 이전에 신상의 모양이나 부적들처럼 달고 다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지금 다 내려놓습니다. 이런 우상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야곱의 잘못된 신앙 교육과 하나님과의 멀어져 있는 이 관계 때문에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이 40km의 거리가 무려 10년이나 걸리게 된 것입니다. 방황이 너무 길었습니다. 방황의 시간 동안 비극과 고통과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이 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거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단호하게 미련 없이 과거의 것을 정리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고. 기도 괜찮다고.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내일도 있고 모레 있는데 천천히 해. 차차 해도 된다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에는요,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것만은 우상이 아니라고, 이것만은 우상이 아닌 척 버티고 있는 것들부터 우리는 찾아내서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도 그와 동일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녀 등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에 이미 우리 마음을 내어주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야곱처럼 단호하게 자신의 우상을 버리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늦추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3층에 중보 기도방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 제목을 쫙 읽으면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앉아 있으면,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절대 미루지 마시오. 지금 기도해야 되면 지금 바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어느 기독교 잡지사에서 목사님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1위가 뭐냐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사람을 목사님 제일 무서워한대요. 2위는 누구냐 하면 밤새 철학기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3위는 누구냐면 신학 공부를 한 장로님이 제일 무섭대요. 아니, 금식 기도를 하고 밤새 철학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신학 공부하신 분이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할 텐데 왜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제일 무서운 분들이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식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얼굴에 광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려오자마자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 우리 장로님은 정말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은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사랑이 많아요.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이 참 많아요. 시작. 여러분,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의 예배를 여러분 받으실까요?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아무리 철학 기도를 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도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체를 실족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을 청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우상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세겜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들, 정결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청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깨끗한 사람이며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기도할 때 회개하며 자신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겜에서 더러워진 그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그 마음, 진정한 마음의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날에 여러분 기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의 모든 무거움을 혼자 지고 어깨를 푹 숙이고 얼굴에는 험한 인상을 다 쓰고 오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좀 웃으세요. 시작. 좀 웃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기쁘잖아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거야. 아멘.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달려오세요. 무조건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악으로 가득한 옷을 벗어야 합니다. 세겜에서 피로 더럽혀진 옷을 여러분 벗어야 하는 겁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은 세상에 찌든 옷을 벗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묵은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세겜에 대한 미련을 가질 처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미루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시간을 끌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교만의 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의 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미움의 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남의 탓함만 하는 이공공단의 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단공단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제는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남을 탓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완전히 청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싫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끝이 곧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카일 아이들먼에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란 책에서 제목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거기 처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잔고가 영원히 될 때 시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오늘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붙드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를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